투데이 오늘의 말씀 내용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32절부터 37절까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투데이 묵상집의 내용은 2월달의 내용은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내용을 끝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의 구성은 지리적인 요소와 연관되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7장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 갈릴리와 그 나사렛 그런 지방을 중심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방 지역을 다니셨던 그러한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하시고 돌아가시기까지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하셨고 한 지역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는데 마가복음의 구성은 마치 초기에는 갈릴리 지방에서만 계셨던 것처럼 중간에는 이방 지역에만 다니셨던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서만 계셨던 것처럼 그렇게 간략하게 세부적인 그런 장소의 이동을 기록하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완성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의 목적을 잘 드러내주는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8장부터 10장까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노정에 있었던 일들을 다루는데 이방 지역을 전도하시면서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잡을 것이고 나는 신문을 당할 것이고 채찍질 당할 것이고 능력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로 마무리되는 예수님의 이 사역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십자가, 영광스러운 하지만 숨겨진 승리의 사건이지만 이것은 또한 거절과 배신 그리고 죄의 저주의 무게를 감당해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사역이기도 했습니다. 십자가는 분명 예수님에게조차 쉬운 사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예언을 했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못하게 말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만큼 어려운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주십시오.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거룩하고 강인했던 우리 주님이셨지만 주님에게도 이 죄의 무게와 하나님으로 분리되는 이 저주의 고통은 결코 감당하기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렵고 막중한 사명을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거나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혀 엉뚱한 데 관심이 있고 주님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힘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더 안타깝게 만들었고 더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예언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무랐죠.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은 오히려 나무랐습니다. 두 번째 예언을 하셨을 때는 이 제자들은 그 노중에서 누가 더 위대하냐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길에서 티격태격 싸우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예언을 할 때도 오늘 읽은 말씀인데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달라고 자신들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고통에 동참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자신의 소원, 자신의 욕망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채울지에 더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조국이 당신이 무엇을 해줄까를 묻지 말고 조국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물으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국가가 나를 위해 뭘 해줘야지 왜 내가 먼저 그걸 물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질 중심적이고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세계관 가운데서는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위대한 존재가 되라는 것이죠. 명예롭게 살아라는 것이죠.
반복되는 제자들의 이 무지함과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함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주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픔, 우리의 문제 가운데 주님의 관심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시고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는지는 아예 생각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깨우쳐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우쳐 간 것처럼 모든 말씀의 결론을 아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이해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이해하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섬김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주님의 제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주님과 함께 있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과 문제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